할렐루야. 우리 명절을 앞둔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그 은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소망과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할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주의 보혈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인생마다 모든 어둠을 떨치고 일어나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 되시는 주님, 그들에게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거룩한 집에서 주인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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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길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빛 되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영원히 섬기며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니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그 은혜.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나 농부들의 땀 흘린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사상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이 세대를 본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해결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만연한 가운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그들의 삶의 위기와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정직하고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올바르게 세워지고 정의와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지속적으로 섬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셈을 얻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관계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일 때 기쁨과 감사의 떡을 떼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족을 떠나서 또 고통 가운데 외로워하는 분들을 돌아보며 위로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되고 좋은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풍성한 은혜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앉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제 특순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택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샬롬! 9월 19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예배 참여 안내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단,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전 신청이 어려우신 7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교회 사무실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 주일 저녁 7시 중고등부 청소년 집회 친구 이상의 친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SNS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수험생을 두신 가족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배너 및 교회 사무실을 통해 수험생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반기 성경 필사 서바이블이 9월 13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토요일까지 필사하셔서 10월 31일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요한복음을 필사하고자 합니다. 용지는 9월 12일 주일부터 교회와 교구를 통해 나눠드리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기쁨으로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0일 월요일부터 9월 23일 목요일까지는 교회 문을 닫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새벽 기도와 수요 부흥 예배는 진행합니다. 9월 교육위원회 줌 모임은 추석 연휴 관계로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9월 셋째 주일 날씨가 얼마나 청명하고 또 맑은지 아주 파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명절이 시작되는 귀한 주간에 예배하러 하나님 만나러 또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지원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떠나시는 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떠나시는 분들 명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잘 다녀오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각 가정에 모이셨을 때 기쁨이 또 화목함이 넘쳐나는 또 건강한 쉼과 안식이 있는 명절 휴가 잘 보내고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우리 명절 추석 가족 예배 순서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받아가셔서 인원수대로 받아가셔서 한 10분, 15분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송출해서 예배드리는 예배 말고 온 가족이 한 분이 대표기도, 또 한 분이 찬양인도, 한 분이 설교 이렇게 가족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순서지도 있고 찬양 가사도 있고 찬송가 없어도 되고 성경말 설교 원고까지 다 저희가 준비해서 비치해 놨으니까 오늘도 1, 2부 때 많은 분들 가져가셨는데 인원수대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나는 교회 갈 형편이 안 된다 그런 분들 홈페이지에다가 PDF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프린트해서 다운받으셔서 자료로 쓰시면 되니까 각 가정에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이 명절 기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바이벌 성경 필사 지난주부터 나눠드렸는데 다 가져가셔서 용지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어요. 그만큼 지금 성경 필사 성경을 쓰는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조용히 계시는 게 아니라 각 자리에서 정말 불을 태우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쓰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상황이 보고가 되니까 저희가 급하게 다시 재인쇄를 해서 추가로 여유 있게 성경 필사 노트 용지를 마련해 놨으니까 오늘까지 내일부터 교회 휴관에 교회 문을 닫으니까 오늘 중으로 오셔서 필사 용지를 받아가시고 다음 주에 받아가셔도 됩니다. 원래 다음 주부터 쓰는 거니까 미리 쓰실 분들은 오늘까지 오셔서 받아가시면 저희가 넉넉하게 용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쓸 때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의 기적, 또 말씀의 깨우침, 또 말씀을 통해 삶의 문이 열리는 그런 말씀을 필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잘 써오시면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 요한복음을 써오시면 저희가 잠언은 저희가 녹색으로 했는데 또 다른 색깔을 바꿔서 구분해서 여러분이 쓴 여러분만의 유일한 성경책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은 교회 문은 닫습니다. 새벽 기도는 있고요. 수요 여성 예배는 드리지 않고 수요 부흥 예배는 있습니다. 예배 사모하시는 분들은 명절에도 꼭 나오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니까 말씀 그리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월요일이 교직원도 쉬는 날이고 중간에 연휴인데 새벽 기도랑 수요 예배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은 목요일까지 그렇게 대체 근무를 해서 하루 더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요일까지 문을 닫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주중에 이렇게 기도하러 본당에 올라와 보면 보통 3-4분, 많으면 4-5분, 6분까지 조용히 잠잠히 낮에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조용히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뒤에서 그 모습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남몰래 홀로 기도하시는 분이 많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많구나. 교회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올수록 제 마음은 흐뭇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든 오시지 않든 주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일을 꼭 지켜주시고 또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험생 명단을 오늘부터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름이 빠졌다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로 넣어주시면 계속 저희가 명단을 넣겠습니다. 주보에 싣고 교회 공지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기 위함이고요. 짧지만 우리 아이들 이름 한 번 있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매일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지금 초조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가 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이 대학 진학하는 률이 많은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서 금년에도 우리 좋은 소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가득 온 힘 가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떨림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죄악이 두려움을 얻고 떠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묶임이 떠나가는 우리가 놓았던 불가능의 일들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꽉 막힘을 당하고 또 어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 땅의 묶임과 매임으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성령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룻기서를 시작했는데 룻기서 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룻기를 되게 좋아하고 또 룻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감동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룻기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데 계속 룻기를 보면서 또 룻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룻기서 1장 초반을 저희가 봤는데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룻기서의 배경이 어디라 그랬죠? 배경은 사사시대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사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영적 방황기, 영적 혼돈기, 영적 암흑기. 이렇다 할 말씀의 인물이 없는 예배가 뜨겁지 않았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마음대로 살았던 말씀은 있었으나 하나님은 믿었으나 다 자기 좋은 대로 믿었던 믿음이 막 이렇게 무질서했던 그런 영적 암흑기에 한 줄기 빛처럼 섬광처럼 빛을 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라고요? 룻과 보아스였다. 그때 나타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 이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근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도 기근은 올 수 있다. 믿음 생활을 잘해도 흉년은 올 수 있다.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기근이 없는 땅 모압 땅 세상 속으로 피해 들어갔어요. 잘못 선택을 한 거죠. 그 땅에서 잘 살았는가? 잘 살지 못했습니다. 이사하자마자 남편이 죽고 갑자기 재산은 망하고 사업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는 10년 동안의 이 외국 생활의 처참한 실패와 절망을 나오미의 가정이
맛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사라졌다, 이제 곡식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봤습니다. 하나님과 등졌던 나오미의 가정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정면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을 향해 귀하게 삶의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바른 선택을 하는 길에 서게 되었다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놓친 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10년 동안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생만 하고 실패만 했던 그런 어둠의 기간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기간은 어둠의 기간만은 아니었고, 룻이라고 하는 보석 같은 여인을 만나는, 모압 땅에서 룻을 만나죠. 모압 땅에 가지 않았으면 룻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보석 같은 인물이 드러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비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4절에 드디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드디어 하나님의 희망의 한 여인, 희망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룻이라는 글씨가 환하게 보여요. 아주 생명의 단어, 생명의 언어, 생명의 사람의 이름이 이제 첫 등장함으로, 그 앞에는 이 흉년이었는데, 그 앞에는 어둠이었는데 하나의 빛이 밝히 비추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실패는 실패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희망의 불씨가 싹 트고 기회가 열리는 그런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가 하나님의 새로운 찬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힘든 게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온갖 고생을 했는데 1년, 2년, 5년, 10년 온 힘을 다해서 그것에 집중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 실패했을 때,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실망이 많을까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 이 노력이 열매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이 나오미의 가정이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민 간 분들, 이민 생활하려면요, 한국 땅에서 사는 것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사셔야 돼요. 문화가 다르죠. 아는 사람이 없죠. 언어가 다르죠. 음식이 다르죠. 적응하려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 나오미의 가정도 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모압 땅에 이사 가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10년 동안 정말 고생하고 그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단 말이죠. 얼마나 나오미의 가정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심각한 좌절이 있었을까. 그 10년은 생각도 하기 싫은 아주 캄캄한,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10년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나오미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압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모압 땅에 가서야 만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인물, 룻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10년 동안에 나오미의 가정에 만나게 하셨고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4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분명히 룻은 어느 나라 여자예요?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얻게 된 그런 행운의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평가했을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정말 다 망했다. 잘된 게 하나도 없다.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룻의 이름이 나타나면서 룻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룻기를 통해 이 가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만난 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이 돼요. 그 나오미의 가문이 살아나는 복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복덩어리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이 룻이 다윗의 할머니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는 예수님의 먼 조상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믿음의 문을 여는 귀한 열쇠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 며느리를 만나는 게 그 10년 동안에 실패였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뭔가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얻은 큰 복은 뭡니까?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거,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올무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그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에요. 어떤 복도 이 복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이십니다. 최고의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아직 안 믿어져도 예배는 그 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생명의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먼저 얻은 사람이구나. 다 됐다. 다 된 거예요. 이제 그 복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복이라면 두 번째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복이 두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도 하나님과 관계있고 두 번째도 하나님과 관계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복.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가장 큰 복이죠.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복, 남편을 잘 만나면, 아내를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좋은 자녀를 만나는 복.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잘 되니까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부모의 인생이 바뀌어요. 좋은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복덩어리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도 인생이 때로 바뀌고, 좋은 멘토를, 선생님을 만나도 인생이 바뀌어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도 인생이 바뀌고,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나도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 복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하는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더니 그 가문과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어요. 좋은 며느리의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양교회 며느리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양교회 모든 며느님들이 복덩어리, 룻과 같은 복덩어리 며느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잖아요. 며느리 하나가 잘 들어왔는데 이 가문이, 이 민족이 막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아름다운, 이런 존귀한 여인들이 저희 교회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고난뿐이었다, 우리는 실패뿐이었다, 우리는 어두웠다,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다 라고 했던 지긋지긋한 실패 연속의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모르는 어떤 작은 씨앗, 작은 희망, 작은 불빛을 반드시 비추세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실패가 오면, 물론 실패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 속에서 뭘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불씨를 찾아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의 그 작은 씨앗을 찾아 나가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이 되고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오미는 그 룻을 지금 다시 모압 땅으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실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게 남겨둔 그 불씨와 씨앗을 우리가 던져버리는, 포기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영적 실수를 할 때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6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런 안타까운 판단, 실수, 잘못된 결정을 또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영적 분별력이죠. 하나님이 실패 속에서 희망의 싹을 피워주시는데 유일하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역사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오미는 그 룻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이 생활적인 판단도 지금 잘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10년 동안 생고생을 했어요. 이 판단력이, 삶의 생활의 객관적인 판단력이 떨어진 거죠. 거기다가 지금 그는 영적 분별력까지 떨어진 거예요. 계속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반대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나오미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기도를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그 방향이 어떻게 돼요? 결정하는 것마다 하나님하고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앙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떤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그 판단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나오미는 굉장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결정을 사실은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들을 위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나오미가 니네가 이미 결혼했으니 모압 여인이지만 나를 따라 이스라엘로 함께 가자. 그리고 너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공양해라. 나를 봉양해라. 내가 늙어서 혼자니까 너희가 나를 보필할 의무가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기를 포기하고 이 며느리들이 젊으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기 남아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각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서 마음껏 날개를 펼쳐라 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며느리들을 배려한 거죠. 며느리들을 배려함과 동시에 자기는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 떨어지면 자기는 혼자 남거든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도 환영해 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홀로 그냥 아프면서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남을 배려해 가면서, 그런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좋은 선택을 하면서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얻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거, 남을 위하는 거, 남을 위해 헌신하는 거, 자기를 희생하는 거 굉장히 수준 높은 고결한 가치예요. 도덕적 선의예요.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선택일 수도 있다. 남을 배려하는 것, 남을 위하는 것, 남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고결한 희생보다 더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과 결정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결정이 남을 위한, 남을 배려하는 그런 선한 결정이냐, 자신을 희생하는 고결한 결정이냐 라고 묻지 않고 당신이 하고 있는 지금 그 결정이,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 방향이 맞는가?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떠한 선한 결정도 선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배려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나오미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왜 나오미는 엉뚱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선한 희망의 빛을 따라가지 못했을까? 나오미가 지난 10년 동안 모압의 삶에서의 자신의 평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것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결정적으로 잘못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깊은 수렁으로 나를 던지셨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굉장히 심각한 불행을 주셨다고 해석한 거예요. 저는 이 나오미의 이 판단과 생각에 100% 공감은 해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감은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느낌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기울였는데 실패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날개가 꺾였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뭘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 왔지? 라고 하나님이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는 이 마음을 누구나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때리시면 사실은 못 막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 눈에 지구도 손톱만 이 콩알보다 작아요. 하나님이 때리면 지구도 박살나죠.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한 인간을 때리면 어떤 인간이 꿈쩍 않고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다 박살나죠. 어떤 인간의 삶도 다 붕괴되죠. 지금 나오미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강한 팔로 때리니까 내 삶이 여지없이 무너졌구나.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구나. 하나님이 다 막아 놓으셨으니까 내가 잘 될 리가 없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은 지금 너무너무 아프다. 나는 처절히 부서지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인생의 평가, 모압 땅에서의 자신의 삶의 평가와 해석이 이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리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가 때릴 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은 막혔던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막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모압 땅으로 이사는 자기가 가놓고 고생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지. 오히려 그 잘못된 나오미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희망의 씨앗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축복의 통로로 지금 하나님께서 은총을 보고 계신데 이 나오미는 전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심각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처참하게 삶이 부서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손을 뻗치고 계시고 룻이라고 하는 보석과 같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찾으시고 그 복을 차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떤 자원을 찾아내셔서 그것을 뚫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가라고 떠미니까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떠났어요. 근데 룻은 다행히 가지
않습니다. 여기 복이 있죠. 14절로 18절 좀 길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4절에 룻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고 오늘 16절부터 룻이 처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말을 하는 장면. 룻이 등장만 했다가 말은 안 나왔다가 처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보냈는데 이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안 갔어요. 우리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2번, 3번, 4번 압박을 드니까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갔어요. 그래서 이게 예의상 거절을 했던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가랬더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건지 그 진심은 모르겠어요.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갔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정말로 보내려고 하는 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룻이 안 가니까 버티니까 룻에게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오르바가 갔으니까 룻 너도 떠나라. 1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나오미도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안 가니까 그냥 막 보내고 이 동서는 떠났으니까 너도 가라. 빨리 가란 말이야. 라고 룻을 위해서 룻을 떠나 보내는데 룻이 갑니까 안 갑니까? 룻이 안 떠나요. 룻은 안 떠나는 이유가 확실했어요. 룻이 뗀 그 첫 마디 16절 17절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입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내용은 잘 보세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룻의 첫 마디예요. 첫 언어. 이 룻의 언어 중에 특별히 16절 말씀 거기 한번 밑줄을 치시죠. 16절 뒤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고 그 중에서 더 핵심 구절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구절입니다. 밑줄을 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한 번 더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왜 메시지인가?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모함 여인이었고 신앙이 없었는데 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룻인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제 어머니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를 따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막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을 따라다니고 인륜을 따라다니는 여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유가 나오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멋진 놀라운 고백을 하는 순간 이 룻의 첫 마디가 믿음의 선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룻이 이런 여인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나오미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룻이 이 고백을 하면서 룻 안에 신앙이 있다는 게 세상에 드러났고 나오미도 알게 됐죠. 마치 이런 거예요. 숨었던 잠잠했던 빛이 보석이 빛을 드러내는 순간, 이 사람이 보물덩어리인지 몰랐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라는 게 발견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순간이죠. 목양교회에 굉장히 조용한 분들이 많아요. 조용하게 섬기시는 분, 막 드러내시는 분 말고. 그런데 목양교회에 무슨 장례가 나든지 누가 다치든지 또 교회에 무슨 큰일이 있으면 그 조용하던 분들이 막 움직여서 나타나요. 나타나서 교회 일들을 막 해내세요. 저는 그때 이런 걸 느껴요. 저분이 그냥 조용한 줄 알았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보석이구나. 그리고 그 보석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구나. 저는 그 순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보석을 발견한 거거든요. 저에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한 구석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위기의 때 빛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광채를 발하는 보석 같은, 이 룻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계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날에, 어느 때에, 어느 하나님이 필요하신 순간에 지금 잠잠하고 계시다가 보석처럼, 빛처럼 큰 빛을 발하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하나님의 보석 같은 빛을 발하는 룻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이 사회 구석구석에 나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때에 우리 기성세대가 했던 것들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정말 보석처럼 이 룻과 같이 빛을 발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내고 일을 하는 이 룻과 같은 멋진 믿음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보석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을 아름답게 빛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룻과 같이 정말 보석 같은 필요한 때에 신앙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빛을 드러내는 그런 룻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빛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시대가 캄캄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보석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따라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일어나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이곳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생명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인생의 그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의 보석 같은 주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내 능력과 인생과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보석처럼 빛처럼 하나님의 문처럼 그렇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자리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가 임하게 하시며 새 길과 새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새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또한 다짐합니다. 소원을 아뢰입니다. 지금까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달려왔던 그 모든 수고들 위해 그 모든 애씀과 노력 위해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희망의 일들을 열어가신 줄로 믿사오니 그 소망의 불씨와 씨앗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열어주시고 활짝 꽃피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병상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 생명에 하나님 놀라운 생기가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모든 환부와 마음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진학과 취업과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우리 청년들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앞길과 하나님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진학하게 하시며 또한 취업하게 하시며 귀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손을 뻗어 하나님께 온몸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여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 하나님 그런 오해의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인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채우시며 도우시는 분이신 나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오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 가정마다 웃음과 화목과 평안과 하나님 향한 뜨거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되는 거룩한 빛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자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명절에 모이는 모든 가족 친지들의 모임 위에, 핏값으로 세운 거룩한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